안녕하세요.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같이 이제 묵상해보고 나눠보고 이렇게 교회 언니와 편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반 성도이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사실은 너무 어렵고 고단하고 고차원적인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이게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 쪽에 있다가 그 건너편으로 이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홀로 남으셔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날이 저물 때까지 홀로 그곳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겠죠. 그런데 그동안 제자들이 탄 배에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 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렇게 현실적인 풍랑, 바다에서 우리가 배를 타면서 풍랑을 겪는 일이 이렇게 그쵸,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밤새 괴로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밤새도록 마음의 풍랑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새벽 3, 4시가 된 거예요. 이 새벽 3, 4시라는 시간이 참 어마무시한 시간이지 않나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새벽 한두 시까지 깨어있는다,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3, 4시가 넘어가면은 이게 사람이 그쵸, 맛이 간다고 해야 되나? 많이 힘들잖아요. 다음날까지도 영향을 끼칠 만큼 한 이틀을 그 다음에 더 자야 좀 회복이 되는 느낌? 저는 그렇던데, 아무튼 이렇게 그쵸, 한밤중에 거의 정점인 새벽 3, 4시 모두가 웬만해서는 그쵸, 깊은 잠에 들었을 그 시간 동안에도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쪽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셨어요. 와, 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이제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3시, 4시쯤 예수님이 유령처럼 오셨다. 이게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게 대부분은 우리 예수님 입장보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입장이 우리가 훨씬 더 공감하기 당연히 쉽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봤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시면 저 같아도 두려워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제 상상인데요,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기도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쩌면 이 사건들을 다 예측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대화들을 나누시고, 이러한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더 예수님의 제자답도록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런 어떤 코스 가운데 두신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베드로님이 등장하십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저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제가 만약 살았다면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쵸, 이렇게 물이든 불이든 예수님이라면 그냥 뛰어드는 이런 자세? 저는 그렇게
막 행동파는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베드로님은 근데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어떤 그쵸 모험을 먼저 예수님보다도 먼저 얘기할 정도로 와 대단한 믿음이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기만 할 때 뛰어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을까요? 배에서 떨어진 어느 정도 거리, 뭐 이게 무슨 1m 앞이라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배에서 바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와, 이런 믿음의 모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믿음의 모험을 강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는 그 믿음의 모험이 내가 평생 가보지 않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자리들을 보통 연초에 뽑잖아요. 이런 섬기는 자리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교회 활동이 아니어도 내 삶에서 이런 결정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결정이다 하는 결정들. 그치만 이것들은 조금 리스키하다, 리스크가 있다 라고 느껴지는 결정을 여러분들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결정, 물 위로 걸었다가 빠지면 어떡해, 죽는 거잖아요. 와, 근데 그쵸? 뭐 이렇게 구명조끼도 이 당시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같으면 구명조끼라도 좀 달고 예수님한테 갔을 것 같은데 돌진했습니다. 너무 멋져요, 이런 자세. 그쵸? 남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이런 어떤 베드로의 성정도 물론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이렇게 올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멋진데 그 다음에 이제 거센 바람을 다시 보는 거죠. 이런 환경을 보자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물에 빠졌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이제 성공과 실패가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장면이 이 스토리에서 바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실패를 겪은 뭐 베드로를 뭐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이런 희노애락이 있고 리듬이 있잖아요.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빠질 때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수제자인 베드로님도 그러셨는데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한 번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이 그때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의심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 장면이 어떤 마음으로 들리냐면 이미 빠질 것도 예상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디렉션을 주시는 거죠. 세밀한 코칭? 이거는 베드로가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멘토링을 받는 거라고, 1대1 상담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쵸, 내 믿음의 실패에서도 바로 나를 일으켜 주셔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목표의 믿음의 기준에는 미달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쵸, 아주 훌륭한 국가대표 테니스 뭐 이렇게 코치예요. 근데 내가 테니스 선수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코치한테 이렇게 밀착해서 이거 지금 잘못했는데 이렇게 테니스 이렇게 라켓 치는 거 이거 지금 잘못한 거 알지? 라고 코칭 받았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도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질책당한 실패해서 예수님한테 혼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포인트라기보다 그 너머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멘토링 해주셨다, 이렇게 세밀하게 만나주셨다, 요 부분에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그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합작품, 성령님과 이렇게 해서 배에 타자마자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게 해주셨겠죠.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때로 우리의 믿음의 그쵸, 견고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예수님의 멘토링이 끝난 다음에는 풍랑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간증들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직접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됐고 그 간증을 들은 것뿐만이 아니죠. 이 제자들은 봤죠. 그쵸.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간증의 현장들을 봤던 그 제자들도 엎드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뭐 새롭게 하셔서 이런 간증들을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더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광대한 계획하심이라는 것들은 그 수많은 변수들도 다 인간의 그쵸? 이 믿음의 실패와 성공들까지도 다 계산된 그런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믿음의 연약함과 내 믿음의 실패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주님이 계산해 준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 반석이 된 것처럼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쓰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님이 그 이후에도 물론 이제 뭐 믿음의 희노애락이 있으셨겠지만 그 리듬이 물에 확 빠지고 또 물 위를 확 걷고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리듬이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과정들 자체가 참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른에 비해서 미숙하니까 뭐 이렇게 걷다가 넘어질 때도 많고 상처도 잘 나고 아파도 아이들은 이제 금방 이렇게 그쵸 더 이렇게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이 보살펴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미숙할수록 예수님이 더 밀착해서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그 관점은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로 낙심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되고 또 격려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컨텐츠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 그리고 코칭을 받고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샬롬.